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절로 6절 말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9시 실시간 예배로 영상과 또 교회 예배 병행하여 드립니다. 9시, 10시, 11시 예배 있고요. 내일 새벽 영상은 성탄절 예배 관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엽전을 사용하던 시대에 큰 부자가 여러 명의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속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10수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애쓴 종들을 자유민으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너희 모두 이제 종의 신분에서 평민의 신분으로 다 되게 해주겠다. 종들이 기쁘지요. 또 기대도 되고 1월 1일만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런데 31일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주인이 볕단을 한 알음씩 각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볕단을 한 단씩 너희에게 나누어 줄 터이니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이 볕단을 가지고 가늘게 새끼를 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들 중에는 궁시렁궁시렁 불평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잔인한 사람, 나쁜 사람,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마지막 날까지 일을 부려먹네, 이런 말들을 나오면서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늘게 새끼를 꼬기보다는 빨리 새끼를 꼬고 내일 이제 자유민이 되었을 때에 이 집을 벗어날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두껍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두껍게 새끼를 꼬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몇은 참 신실하고 또 충성되게 주인이 말한 대로 가늘게, 가급적이면 가늘게 새끼를 밤새도록 꼬고 날이 샌 것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서 주인이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평민으로 자유민으로 내보내려고 하면서 방에서 큰 엽전자루를 가지고 와서 종들 앞에 확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엽전을 너희가 어제 저녁 너희가 꼰 그 새끼에 꿰어서 가져가라. 단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새끼에 반드시 꿰는 돈만 너희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주인에게는 종들을 향한 계획과 종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우리 집에서 수십 년 고생한 종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좀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싶고, 또 그들이 성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종들은 그 주인의 계획과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종들이 아는 건 뭡니까? 이 저녁에 새끼를 가늘게 꽈라 라고 하는, 어쩌면 부당하고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의 말밖에 모르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쓰심을 모른다는 거죠. 자,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죠. 평상시 주인에 대하여 부당한 마음, 주인에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종들은 그 주인의 말이 고깝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주인에 대하여 선한 마음,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게 꼬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부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인의 성품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자, 잠언 24장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3절, 4절, 5절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지혜, 기둥은 명철, 그 방 안에 있는 살림살이 도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식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명철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다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지식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늘 내 삶의 실천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문제인 이유는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명철이 없는 것이 문제죠.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실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식이죠. 나의 오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명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6절은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용하는 것을 지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지식, 명철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아는 것이 실천으로 오늘 삶의 행위로 명철로 드러나고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인의 신실함과 선함을 알았기에 그 지시에 이행함으로 이후의 삶에 큰 복을 받은 이야기 속의 종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명철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전략과 기략가들 되게 하사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마음이 외로운 이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낙심 있는 이들 소망 주시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깨닫게 하심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